자, 오늘은 복음서 강의 109번째 시간입니다. 나귀를 끌고 오라. 오늘은 12월 30일 2018년인데 2108년이라고 돼 있네요. 네, 2018년입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산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2018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려고 각오를 새롭게 하고 2018년 한 해는 내가 좀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다 보내고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날이 닥치고 보니 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정을 살고 있고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올해와 같은 내년이 있고 또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간과 똑같은 다음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각오를 다질 때 내년부터 해야지 라고 시작하는 건 오늘과 똑같은 내일부터 해야지 라는 다이어트와 똑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순간에 각오를 하시면 지금부터 고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어제와 거의 다르지 않은 매일 비슷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지난 날들은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날들을 성실하고 충성되게 이제 살아봐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누구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 내용입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그동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 물론 예루살렘 안에서도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지만 주로 갈릴리를 근거로 한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서 예수님이 주로 많이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을 쭉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과 그 다음에 입성을 하고 나니까 근데 그 노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선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 전에는 예수님이 그저 종으로 또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는 일도 하고 메시아인 것을 덜 밝혀냈다면 이제 분명히 자기 자신이 왕이라는 걸 드러내고 구원자라는 권세를 거기서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걸 분명히 표현하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대놓고 유대교 지도자들과 충돌하고 또 그 이후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데 입성하시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6일 동안을 성고난주간이라고 얘기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6일 정도인데 우리는 설교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꽤 많은 설교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이제는 다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는요. 우리가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는 것들도 있지만 그 나중에 그 주제들은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립하고 또 부딪힐 때 그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가 라는 부분들을 피카레스크식 구성? 액자 구성처럼 이렇게 해서 또 한 개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아시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해서 모함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군중심리를 이용해서 모아서 죽인 것 같은 표면이 있지만 실제로는 영적 싸움에서 사탄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부딪힘과 싸움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간에 또 다시 액자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영적 세계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함께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로 한번 그것도 주제화시켜서 바라보는 설교 말씀들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전체 내용이 쭉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의 부분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에 대한 것들이 그 전체적으로 좀 역사적인 것들도 한꺼번에 끌어와서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영적 세계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들어있고 그래서 설교는 짧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예수님의 죽음까지, 즉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일 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을 주로 다루는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완전히 거의 숨겨오셨고, 또 기적을 일으킬 때에도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는 너는 밖에 나가서 그 얘기하지 마라 라고 입단속을 시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십자가 순환의 때가 다가오자 구약에 예언되었던 대로 만민이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의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마침내 자기 자신이 메시아 된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그동안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일들, 이러한 것보다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것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일을 바꿔서 자기 몸의 고난을 지시려고 하고 이제 죽으시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승리의 입성을 위해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감람산의 벳박에 이르렀다라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벳박에 이르렀다가 아니고요,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라고 나와 있죠. 네, 감람산 벳박에. 왜 이렇게 감람산을 강조하실까?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쨌든 좀 이따 하겠습니다. 감람산 벳박에 이르자 친히 타고 들어가실 나귀를 준비하신 일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감람산이란 감람나무가 많아서 그냥 감람산 이렇게 붙여진 것입니다. 참나무 많으면 참나무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죠. 이 감람산에 서신 것은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과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니까요, 예언자인 스가랴가 메시아의 통치를 예언하는 내용에서 여호와의 말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설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켜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요,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메시아인 척 하기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짜고 자세하게 막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 가서 여기 서 있고 오늘은 저기 가서 저기 서 있고 해서 이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막 이렇게 조율을 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3년 안에 그거 못 맞춰요. 그렇지 않습니까? 3년 안에 못 맞춰요. 예수님은 그저 마음 편하게 쭉 이렇게 움직여 다니시는데 성경이 그 내용에 대해서 미리 기록되었다는 것 뿐이에요. 자, 스가랴 14장 4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런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나중에 그 강의할 때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감람산에 서셨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감람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과 그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 올라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요, 제자 2명을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이르죠. 맞은편 마을로 가서 어미하고 같이 있는 새끼 나귀가 있을 텐데 그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오너라. 자,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2마리의 나귀 중에 어른 나귀 아니고 새끼 나귀 탔습니다. 좀 안 됐죠? 네. 나귀는요, 교통수단이 되기도 하고 농사를 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짐을 실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한 집짐승입니다. 나귀는요, 일반적으로 느리고 또 크기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남들은 다 말 타고 막 이렇게 다들 서버려 이렇게 해서 줄을 맞춰서 이렇게 섰는데 이쪽 팀에서는 나귀를 이렇게 작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리도 덤비냐 이렇게 하면 전쟁에 꼴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는 말 타고 막 시속 80km로 막 달려와서 막 이렇게 하는데 뭐 나귀 타고 얼른 가자니까 뭐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것은요, 전쟁으로 주로 사용한 말을 타지 않으시고 평화를 말하는 나귀를 타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또 겸손하신 메시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나귀는요, 이삭이라는 제물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라는 제물을 싣고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두 가지 의문이 있죠. 첫 번째 의문은 예수님이, 아니 뻔히 주인이 다른 사람이 있을 텐데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나귀를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풀어서 데리고 와라, 끌고 와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 의문은 왜 건장한 어미 나귀 아니고 굳이 힘없는 새끼 나귀를 타냐, 이런 말입니다. 이 의문들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의 소유라고 말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을 하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는 그 재물을 맡은 청직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써야 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는요, 아 그렇지, 하나님의 것이지 라고 얘기를, 그런 생각을 하고 신앙 있는 척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요, 갑자기 우연한 기회에 자기의 자전거를 누가 훔쳐갔어요. 대충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기의 자전거를 훔쳐갔어요. 물론 관리를 잘해야 되는 책임도 있지만 자전거를 훔쳐서 가버리면, 하나님이 이 자전거가 나한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하나 보다 라고 하나님이 그냥 가져가시게 하셨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어떤 놈인지 잡히기만 하면 내가 다리 몽둥이를 문질러 버려야지.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쓰면 안 되는데, 다리를 꺾어야지, 요런 표현을 격하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내가 돈을 갖고 있다가 10만 원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론 여러분이 관리를 잘못한 잘못도 있겠지만 그런 잘못을 허용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10만 원의 사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분노하고 열받고 또 돈을 못 벌어가지고 발발발발 떨면서 돈 하면서 내 남편은, 나는 돈 잘 벌어오는 남편이 좋지 경건한 남편은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도 어쩜 거짓말은 입에 짝짝 달라붙게 잘해가지고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그 거짓말이 사실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눈치도 채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도, 하나님이 이건 다른 사람한테 옮기셨구나, 이렇게 편하게 생각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며 온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분명한 상속자입니다. 외아들이거든요. 법적으로도 50%는 기증해도 무조건 땡기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여기를 하필 변호사가 형사라. 자, 온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나귀의 주인이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나귀의 주인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너 내 거 왜 데리고 가는 거야? 저놈의 새끼들. 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딱 보고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주는 누구의 주일까요?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네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란 말씀일까요? 우리의 주인 아니고요. 너의 주인이, 나귀의 본 주인이 쓰시겠다고 한다, 이런 말이라 그 말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쓰시려고 할 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인지.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맡아 그것을 누리고 사용하는 그저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시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작은 부분까지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것을 정리를 하고 가시려고 하는 거죠. 둘째, 새끼 나귀는 예수님의 겸손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통치 아래서 지도자들이 편하고 권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든 노역을 감당해야 되고 더 많은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맞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지배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더 강하고 더 세 보이기 위해서 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더 강한 통치를 베풀며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야 함부로 고개를 빳빳이 쳐들면서 덤비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록 자기 자신이 왕으로 오셨지만 그런 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왕이라는 것을 보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들처럼 사람들 위에 서서 군림하며 사람들을 지배해서 그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는 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낮고 천한 자리에서 그들을 섬겨서 그들을 존귀하게 만드는 왕입니다. 그들이 존귀한데 내 백성들이 그렇게 귀하고 존귀하면 그 왕인 나는 얼마나 더 귀하겠어. 내 백성이 귀한데요. 사람들은 세상 왕의 통치 아래서 힘든 노역과 많은 세금으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뺏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또 풍요를 선물해 주시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광야의 반석에서 솟아오르는 샘물로 목마르심을 해결해 준 것처럼 예수님도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자기를 따르는 군중들을 먹여 풍성하게 먹이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른 지배자들처럼 강하게 보이려고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섬김으로 귀신과 질병의 매임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거죠. 세금을 많이 걷어서 나라가 잘 살아야지 너희도 잘 살지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백성이라면 너희는 우리나라에서 그 혜택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왕이었다. 그런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권세가 있는 분이셨지만 그 권세를 자기를 높이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첫째, 우리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신 것은요, 감난산 기슭 아래 벳박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우리는 미리 말씀을 통해서요, 이곳이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며 그 예언은 예외 없이 성취된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린 사실과 그 완전한 통치는 결코 빈틈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 모두는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 통치에 빈틈이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서 티끌 하나만큼이라도 벗어나거나 우연히 발생한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만든 세상 안에서 성도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들도 그 완전함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완벽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또 성경을 몰랐을 때는 우연한 일로 치부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우연한 것처럼 무심하게 행동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개입과 그분의 통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성도에게 그러면 우연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든 넘어짐이 되든 그것으로 하나님을 배우게 하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성도로 서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멀리 계신 분도 아니고 우리와 상관이 없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당신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셨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온 우주가 그분의 계획에 따라 빈틈없이 움직이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관리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지혜로운 경영자이신 하나님은 결코 즉흥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계시로 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임의로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얘기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또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을 살아내는 방법을 여러분이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냥 일이 아니고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기업의 최고의 선이 뭐죠? 사회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금방 아는데요. 그렇죠. 이익의 창출입니다. 이익의 창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 우리가 쓰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둘째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무엇이라도 임의로 자기 맘대로 쓸 권리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주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거든 어떻게 대답해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라고 대답할 말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길게 설명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란 말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퀴리오스는 소유주를 가리키는 주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분의 소유라고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예수님은 이미 자기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예수님을 알아도 자기의 주로까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거부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도 달라지지 않으며 모든 자들의 주님이 된다는 사실 역시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는 있으나 그 부인하는 것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지워질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면 우리의 모든 소유 역시 예수님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상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을 임의로 사용하시겠다고 말할 때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겠다고 하실 때 우리의 의지와 반하여 하나님이 쓰신다고 해도 우리는 불만을 가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의 뜻을 결코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5편 4절에서 6절에요.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주로 읽는 말씀이죠.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는 가장 위대한 겸손의 모범입니다. 자기 비하, 그러니까 왜 자신을 비하해? 비하라는 말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왜 그렇게까지 낮춰?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자, 여기서 강조하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스가랴의 예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의 비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스스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과연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상상한다면 그것은 죄로 가득 찬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 서부에요. 캘리포니아 주에는 LA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LA는 로스앤젤러스라고 얘기하는 도시죠. 근데 LA하고 로스앤젤러스하고 다른 줄 아는 사람도 있고 나성도 다른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그거요. LA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어쨌든 LA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LA라는 도시는요, 크기가 서울 전체 면적의 2배가 넘습니다. 인구도요, 약 1.8배 정도 되니까 거의 2배에 달하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LA입니다. 도시의 규모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크답니다. 제일 큰 데는 어디라고요? 뉴욕입니다. 뉴욕이 제일 크고 두 번째로 LA랍니다. 아니 그냥 그렇다고 나와 있어요. 네이버에. 저도 네이버 찾아서 지금 적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이 딱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LA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한 사람이 딱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사막이 쫙 펼쳐져 있는데요. 권총 2자루를 들고 서부로 갑니다. 말 타고. 거기로 가서 그 LA라는 그 큰 도시를요, 자기 혼자 다른 사람의 도움 하나도 안 받고 모두 건물도 짓고 강도 파고 다리도 놓고 막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LA라는 그 도시 전체를 만든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도시 전체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막 새 살고 그러면서 이제 LA라는 큰 도시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완전히 그 LA 전체의 주인이 되는 어떤 부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아무 이유도 없이 한국의 어느 시골 촌마을에 있는데 막 쓰레기 가득 차고 막 더럽고 막 얼굴에 뭐 때가 막 이렇게 때국물이 줄줄 흐르고 막 냄새 나고 막 구더기 끓고 막 이런 청소도 안 돼 있는 그런 집에 빈민가를 방문하더니 너무 안 됐네. 그럼 내가 여기서 이들과 같이 살아야겠다. LA를 버리고.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먹고 자고 그들과 같이 그 속에서 생활을 한다고 가정해 보기로 하자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미쳤네.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가 부자이다 못해서 객기가 넘쳐가지고 저거 미쳤네. 나 같으면 저렇게는 안 산다. 그리고 LA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LA가 얼마나 크다고요? 서울의 2배라니까요. 2배. 대충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처박혀서 그렇게 산다는 것은 우리도 상상하기도 어렵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LA만 만든 게 아니고 그럼 온 미국을 개척해서 또 그렇게 만든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영웅이 그렇게 산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구를 만들면요? 이해가 되세요? 태양계를 만들고 우리의 은하를 만들고 온 우주를 조성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온 우주를 다스리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입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냔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된다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성경을 바로 아는 거죠. 성경은 모두 알아야 알고 그걸 모두 용납해야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건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난 도대체 이건 믿어지지가 않는다. 요 정도 상황으로 가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하신 분은 이것처럼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땅에 오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살겠답니다. 그들이 받는 고통을 당하시겠답니다. 그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사랑으로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를 미워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모함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LA를 만든 어떤 부자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신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섬겼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런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이 도대체 내 마음에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서 그게 너무 벅차고 힘든 일이라 나도 그렇게 살아드려야 되겠다라고 다짐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억지로 참고 그 일을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넷째입니다. 순종하고 행하는 것은 믿음의 가장 진실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명을 받은 제자들은 자기들이 곤란할 수도 있는 입장을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나귀를 그저 끌고 와라 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응? 저 도둑놈들이 라고 얘기하고 갑자기 몰아서 하면 어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 그렇게 안 하고 말씀을 받은 대로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성도의 순종은 종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요, 여러분은 미덕이고
엄청 신앙이 있어서 내가 참 잘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여러분, 그건 잘한 일이 아니라 잘못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의 야고보 기자는 믿음을 보여주는 순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주인이 무슨 뭘 지키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고 일을 안 하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놈이 어떻게 주인의 명을 듣는 순종하는 놈이냐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믿어, 그리고 행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서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믿는데 행함이라는 게 없을 수가 있냐? 말이 안 되죠. 아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사랑하면서 살겠다는 사람이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걸 그렇게 나는 싫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 컵을 좀 사용하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요, 저희는 자기 컵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설거지가 힘드니까 저희는 일회용품 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작고 소소한 일에서 이렇게 믿음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없는 줄을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행하는 게 나는 예수님 앞에서 너무 당연하다고 믿어서 그냥 이렇게 행하는 거다. 그러니 내 믿음이 진실한지는 너희들이 판단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이 볼 때는 누가 진심인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알기는 안단 말이에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땡땡땡땡땡에서 많은 믿음의 증거가 나오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시체를 보면 알아요. 영혼이 떠나면 그것이 빈 껍데기면서 썩어질 몇 근의 고깃덩어리밖에 간신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요. 여러분이 알던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은 이미 떠났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 말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라는 합당한 태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나귀에게 두 종을 데리고 싣고 이렇게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가 한 고백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했어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믿음은 그저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믿음은 내 새끼라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런 무식한 믿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설교를 다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과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재물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재물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메시아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읽어보시라고요. 히브리서를.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아들을 믿음으로 드리라 그래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두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이 살리실 건데 가자? 갈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가 왜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두려움이 없기까지를 바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는 아무런 희생이나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 뿅 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지만 여러분이 받아야 될 고난과 고민의 분량을 하나님이 그만큼 남겨두신 상태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이 들고 고난이 찾아와도 너는 너를 살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느냐?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품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열고 내보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거짓없이 진실되며 실제적이고 분명한 것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어서 내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예수님, 이미 돌아가셨죠? 돌아가실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박수치면서 기뻐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짐을 덜었다고 기뻐할 게 아니라 그가 타는 나귀처럼이라도 묵묵히 등을 내어드리는 그 어린 새끼에게 타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사실 예수님이 타셨으니까 엄청 가벼웠을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귀도 무겁죠. 잘 드시지 않아서 체중이 그렇게 나가지는 않았겠지만 무겁죠. 어린 새끼 낙인데요. 그런데 묵묵하게 예수님이 가는 길들을 밟고 나귀는 걷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짐이 덜어지기를 기대하기 위해 여러분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계십니까?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의 방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등을 내어드린 나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실은 무게를 느끼면서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 몸에 다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기가 오고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 등에 태웠다는 것만으로도 감격된 것, 그런 삶을 사셔야 한다. 그런 결단을 해야 한다. 라는 게 이 시간의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당당하게 내어 보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몸소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를 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벅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속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마음의 부드러움을 허락해 주시며 완악한 마음을 되돌리고 이끌어 교회에 지체된 성도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알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눈치채거나 헤아릴 실력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을 펼쳤음에도 감각이 둔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을 잘 해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녀들이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자라내게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뜻을 믿고 순종하며 힘을 다해 따르겠습니다. 우리 등에 지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무게를 떨쳐버리지 않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몸에 다 있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것만 느껴도 우리가 감격적인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때로 못 미치는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히시고 낮은 위치에 스스로 내려가서 섬기는 주님을 닮아 온전한 순종을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